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상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새벽기도 때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을 해서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한 책을 다 끝내게 되면 책거리를 한다 해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그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새벽기도 시간마다 묵상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사무엘서는 희망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절망의 세상이지만 희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 종교가 엉망일 때에,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같을 때에 다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인물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무엘상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공고한 여자, 아기 쑥쑥 잘 낳는 여자가 아니고 아기를 못 낳는 여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력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을 또 제사장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시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싫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싫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게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도의 단점을 충분히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9장부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땅에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키도 매우 크고 인물이 매우 잘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일입니다. 왕이 되고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 저쪽입니다. 지난번에 요단강 저쪽에 베레아 지방의 사람이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 요단강 저쪽에 가려고 하는 강을 건너가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베레아 사람들을 정말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은 그 땅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제일 변방에 있으니까 암몬 족속이 자꾸 때리는 겁니다. 침략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이 와서 이번에는 완전히 굴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야베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암몬을 잘 섬길 테니까 조공 바치러 하면 조공 바치고 무슨 요구를 해도 들어드릴 테니까 우리 화친 조약을 합시다 이렇게 화친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너희들이 화친 조약을 맺고 싶거든
너희 모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면은 파친조에 가겠다. 이렇게 암몬 족속이 굴욕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암몬 족속에게 그러면 7일간의 만미를 달라. 일주일간 만미를 주시오. 일주일 후에 당신들이 우리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든지 뭐 일주일간만 좀 만미를 달라. 이래 부탁을 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지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우리가 암몬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병사를 모집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33만의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암몬을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죠. 오른쪽 눈이 다 빼임을 당할 그런 지경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이 사울왕이 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울왕이 일으킨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은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해야 될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그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부득이하여서. 네. 제사장이 자꾸 안 오니까, 제사장이 자꾸 지체가 되어 안 오니까 자기가 부득이해서 자기가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은 이것을 알고 그를 책망합니다.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14절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고유한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한, 자기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한 그 죄에 대해서 망령된 일이었다. 망령이 들었다. 노망이 든 거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실수가 큰 실수여서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전쟁하게 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징벌해라. 아말렉 징벌은 옛날, 아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아프고 병들고 나이 많고 참 힘든 사람들 뒤에 겨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공격했던 그 죄, 지금 세월이 엄청 흘렀습니다. 엄청. 수백 년이 흐른 겁니다. 수백 년이 흐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으로 하여금 그때 광야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를 징벌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아말렉 족속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노인, 아이까지 다 죽이려 했거든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가축도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야 했어. 그런데 가보니까 가축이 살찐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옷도 좋은 거 있고 돈도 좋은 게 있고 금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안 죽이고 없애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없애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고 좋은 거는 그만 순종 안 하는, 이것이 이 사울에게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 마음을 굳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붓게 된 겁니다. 이 이후부터 사울왕에는 귀신이 내립니다. 귀신. 악신이 강하게, 귀신이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미치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불안해서 못 견디고 귀신이 내렸어요. 귀신이 내린 이 사울은 16장부터 30장까지 사무엘상의 절반입니다. 사무엘상이 31장이니까 31장까지 있으니까 이 16장부터 30장까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군대 데리고. 그러니까 사울왕의 마지막 일생은 귀신이 내려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결론은 사울왕이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왕은 아들 셋을 잃었습니다. 아들 셋이 한나라 죽어요. 그리고 자신도 죽어요. 블레셋 사람이 활을 쏩니다. 사울왕에게 이 화살이 꽂히죠. 죽게 된 것을 안 이 사울왕은 자기의 호위무사에게 내가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굴욕적인 거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호위무사가 자기 왕을 죽은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내려놓고 자기 칼에다가 자기 몸을 박아서 자살합니다. 사울왕의 죽음이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9절에 보면 이 사울왕이 죽고 이제 아들 셋도 죽고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은 옷을 벗기는 겁니다.
옷이 귀한 거니까 그때는. 특히 갑옷을 입고 있는 이 사울왕, 그 아들들의 옷, 보니까 사울왕의 보니까 죽은 걸 뒤집어 보니까 왕이거든. 그 옷도 벗기고 사울왕을 목을 벨니다. 목을 베고 그 머리는 블레셋 사방 땅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죽였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였다. 이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막 의기양양하게 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어. 사울 왕의 머리는 없고 몸만 그냥 벳산 성벽에 박혀있는.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왕이 된 사람입니다.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외모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했습니다.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불행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한 권, 사무엘상 전부를 장식하는 왕이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한 일,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한 순종의 부족한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그 대신 다윗을 세우는데 사울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불행이 없어야 됩니다. 먼저 복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가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직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뭐 이래도 괜찮더만 저래도 괜찮더라. 그 사람은 뭐 괜찮노?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것만 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 사람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옛날 사울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오른쪽 눈을 다 빼임을 받을 뻔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한 왕이 죽었지만 옛날 자기들을 구원해 준 그 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밤 바로 움직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장수들이 모두가 다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블레셋 군대의 적진을,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무시무시한 군대의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가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있는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해서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장례를 치게 됩니다.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화장을 했다.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다 가져와서 장례를 치루어주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13절은 장사를 하고 7일을 설포하면서 금식을 했다. 사울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7일 금식을 하며 애도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달려가는, 밤새도록. 왜? 그 이유는 뭐냐? 사울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잘못한 인생이고 벌받아 죽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옛날 자기들을 그 불행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지금 정권이 바뀌는 일입니다. 정권이. 사울을 원수시하는 다윗이 정권을 잡는 길입니다. 이런 정권 변경기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 그 가족을 그렇게 장례 치러줬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새로운 정권에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일.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야베스 사람을 칭찬합니다. 은혜를 갚은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몇 장 안 넘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사무엘하 2장 5절, 6절까지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한 왕이죠.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죽은 원수를 잘해주는, 죽은 원수에게 잘해주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참 잘한 거다. 사울왕에게 은혜를 갚은 것은 잘한 거다.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갚을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 갚아야 될 일. 여러분에게 은혜 갚을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패족 망한 사울왕의 가정, 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푼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왕도 죽고 새 아들도 죽은 패족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과거에 은혜 베푼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적진에 목이 배임을 당해서 목은 어디로 간지도 없고 그 몸이 아들 셋과 함께 성벽에 못이 박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바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달려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은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잘못한 사울왕이고 하나님의 벌받아서 죽은 패족이라도 여러분들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과거에 은혜 베풀었던 그 사람을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으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삽니다. 너무나 큰 은혜들을 잊고 삽니다. 오늘 찬송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아까 찬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잘 쉬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숨 쉴 수 있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너무나 힘이 들지만 잠이 잘 때에 꼭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 깨어나게 일어나서 이 팔이 불편하지 않게 새벽에 주의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를 합니다. 그건 한 달 가까이 지금 아픈데 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픈 가운데 몸을 틀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염병 걸린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 일 없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도 안 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 안 걸리고 남편도 안 걸리고 아내도 안 걸린 2021년 전반기 그 은혜를 어찌하렵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직장에 다니고 잡이 있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연금 나오고 놀아도 연금 나오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힘들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학습받게 하려고 공부시키고 세례받게 하려고 교회 잘 끌고 나오고 여러분에게 학습을 베푼 종도 있고 세례를 베푼 종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결혼 주례를 한 종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임직식을 한 종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분들이 사울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어서 목이 잘리고 몸이 성벽에 꽂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학습 주고 세례 준 사람인데도 여러분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수많은 은혜들, 오늘 이 길드와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갚는 일을 했고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줄 것이다. 나도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가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숨쉬게 된 것, 교회 잘 오고 예배 잘 드리고 직장생활 잘하고 연금 잘 받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게 된 걸 어떻게 감사하려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침투에 들어가 시체를 가져온 것처럼 그것을 화장해서 그 땅에 에셀나무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 수목장을 해주는 이 은혜 갚는 일을 한 야베스 사람을 한 주간 묵상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중 영광이 더 크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커야 됩니다. 사울은 처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웠는데 나중이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끝이 불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하도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의 협조가 되고 살아야 됩니다. 야베스 사람처럼 은혜를 갚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위험이 따라도 아니 나는 못 간다고만 나는 뭐 기도하구만 잘 갔다 와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사울을 찾으러 가는 길러 야베스 사람처럼 달려가는 밤새도록 달려가는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너무나 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발가락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 발바닥이 걸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관절이 아플 때도 있지만 6개월을 잘 걸었습니다. 우리 심장이 잘 뛰었고 우리의 위장이 잘 소화시켰고 우리 정신이 이상하게 되지 않았고 우리 눈이 잘못되지 않았고 우리 기도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 이 6개월 동안 우리 삶 필요한 것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었지만 채워주시고 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온전히 갚으려고 하는 참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